느헤미야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되고 접견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여 드디어 이제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본 느헤미야 1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실은 하나니를 통하여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성이 우리 조상들의 성이죠. 대수로 말하면 4대 이상 된 그 이전에 이미 벌써 무너지고 다 불타고 그리고서는 포로로 끌려온 그 자기 조상들의 한 3대나 4대 후손이 되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고향 땅인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성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며 금식했던 모습들,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고요.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니산월에 왕이 앞에 술이 있기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을 따라주는 관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술 맡은 자였다. 술 따라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술 관원은 적어도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봤죠. 왜냐하면 뭐 술에다가 독을 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술과 또 음식을 맡는 자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그 일에 임명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적어도 이 아닥사스다 왕에는 상당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결심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우리 조상의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성읍을 중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해서 지금 여기 2장 1절에 있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까지는 4개월이 지난 겁니다. 4개월. 왜 그러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마음에 결심을 했더라면 왕을 당장 찾아가서 뭐 기도하고 나서 찾아간 다음에 왕이여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것을 4개월이 지나도록 있었는가? 물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기,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우리가 말했던 어제 그 1장부터 그 시기에는 비가 많이 우기철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이 왕이 이렇게 우중충한 계속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있지 않고 궁을, 왜냐하면 워낙 넓은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다른 곳을, 다른 궁에 가서 이런 게 왕들이 여러 궁이 있습니다. 뭐 휴가 때 가는 궁도 있고요. 계절마다 궁이 다릅니다. 제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가봤지만 우크라이나에도 과거, 그러니까 전체 소비에트 연방이었을 지역이 그때만 해도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지금 말하는 크림반도죠. 지금은 러시아로 이제 귀속이 되어버렸지요. 그걸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큰 어떤 엄청난 전쟁을 사실 일으킨 거랑 똑같죠. 우크라이나가. 그때는 그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러시아에서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크림반도의 궁에서 거하다가 다시 이제 여름철이 되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큰 나라, 이 덩치 큰 나라들은 충분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는 수산궁에 있지 않다가 이제 4개월 후에 우기가 끝난 철에 아마 온 것 같습니다. 마침 기회가 나서 이제 술을 따라주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물론 이제 술을 늘 즐기는 것이 왕이겠죠. 자, 근데 2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저 왕 앞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수색이 있다? 이거 큰일 난 문제죠. 아니 술만 따라주게 어디서 이게 인상을 쓰고 있어? 아니면 어디서 이게 죽상을 쓰고 있어?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것이지 아닥사스다 왕의 표현은 참 신기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지금 왕이 하는 표현이 그렇죠. 뭐 화를 내건, 야, 너게 지금 술맛 떨어지게 내 앞에서 왜 인상을 쓰고 있어? 너 지금 그 표정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근심이 되고, 야, 이거 나 자칫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 잘리는 것, 그 관직을 내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의 마음이 수시로 또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의 생사 갈림길이 그냥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왕이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또 이상하다. 너 병이 든 것 같지도 않은데 내 얼굴이 왜 그러냐? 너 이게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틀림이 없다.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째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흥망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신의 그 조상의 성읍에 관한 성읍이 다 불타고 무너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술 먹는 자리에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술 먹을 때는 또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떤 술을 좋아하는 집안에서는 자식들이라든지 아내가 어떤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술을 먹는 자리에서 부탁하는 집도 있대요. 그럼 술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주머니가 막 다 그냥 비도록 내주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그 언젠가 한번 그 하여튼 이런 일이 다 있는가 봐서 그런 이야기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그래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어느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한 집에. 근데 딱 25일인가 그달 25일이니까 막 밖에서 사람이 막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문을 이제 열었죠. 그랬더니 자기 집이냐고 막 들어가려고 하더래요. 여기 무슨 소리냐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집이다. 근데 너무 이제 그 꼬라지하고 행색이 너무 술 먹고 지금 막 고주망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꿀물 한 잔을 타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자기 집이 아닌 걸 알고서는 그냥 가긴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달에 또 똑같은 날 이렇게 찾아오더래요. 그 술 먹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 자기한테 집을 이제 팔았던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달마다 똑같은 날 되면 이런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래요. 그 자기가 살았던 그 이전 주인인데 이상하게도 월급날만 되면 술을 먹고 그렇게 자기 집이냐고 착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이제 하도 안 돼서 꿀물을 사줬더니요 용돈을 주기 시작하더래요. 10만 원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기다렸대요. 그래서 그날 술 먹고 오면은 꿀물을 타주고 그래서 당신도 잘해서 꿀물 좀 타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정말 계속해서 용돈을 주고 가더래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오고. 이렇게 재미난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술 먹고 나면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게 좀 자기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지 못한 것에서 뭐 이렇게 흥에 겨워서 그럴 수 있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뭔가 지금 기분이 너무 업되어가지고 막 자기 기분 좋은 마음에 그냥 인심을 툭툭 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야, 너 지금 왜 너 분명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지금 상당히 아닥사스다 왕은 이성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것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조상의 성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다시 한번 4절 하반절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짧은 틈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거겠죠. 뭐 그 앞에서 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취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왕이 무엇하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묵도하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되 왕이 받는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예. 지금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아무리 신임을 얻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자신의 조상의 성읍, 네가 지금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3, 4대 이전에 그 조상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성읍을 지금 중건하겠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니 왕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참 두려운 마음속에 이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약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듣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지금 뭐 돌아가서 내가 좀 알아서 다 하겠으니 날 좀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는 길에 다 지켜줄 것과 그리고 안전과 심지어는 내가 거기서 지을 성문과 그리고 성곽과 모든 것들 자기 집을 지을 제목까지도 다 내어주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왕이 야 그럼 내가 너 보내줄 테니까 언제까지 돌아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기한을 또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8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 수산궁에 없었을 그 4개월 동안에 사실 많은 것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준비된 자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기도하는 사람. 그가 자신의 조상들의 그 성읍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곽은 다 무너졌던 그런 비참한 소식들 그리고 그 백성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정말 어렵게 살더라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야 내가 저 성을 다시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그렇지만 충분한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제 주보에 좀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기록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적어도 기도의 사람이 틀림이 없지만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이 있으니 나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는 기다리며 왕이 다시 그곳에 오기까지 기다리며 사실은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성벽을 다시 짓고 그리고 성문을 만드는 이런 일들 그 위에 자기 집도 만들고 이런 일들 다 하면 야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다 계산해내지 않으면 야 너 갔다가 언제 올래? 그 무턱대고 그냥 그새 한 뭐 5개월 걸릴까요? 뭐 좀 더 되면 제가 한 6개월 있다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한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에스라가 그 2차 귀환할 때 그 걸린 기간을 이야기했었죠. 4개월. 아무런 지장 없이 갔을 때 4개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이 3차 귀환했던 그 느헤미야가 가는 데는 뭐 더 빨리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도 그만한 기간이 걸릴 거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모델이 안정되는 것을 다 보고 돌아올 때까지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왕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왕이 또 감동이 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한다. 그럼 왕이 허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 준비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바로 그는 기회가 오면 그것을 또 이 기회를 갖다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준비됐다라는 뜻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성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며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계획해놓고 준비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찾아오자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셋째로 보면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지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왕의 대답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어떻게든지 가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다른 방법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저에게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지병이 있는 것 같아요. 병도 없으면서 야, 너 병도 없는데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는 게 이유가 뭐냐? 네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왕이 그렇게 알아볼 정도였더라면 자신의 모든 모습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진실 앞에 바로 이 왕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것만 목적이 돼서 사실 이게 왕의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물론 지금은 페르시아지만 그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 이스라엘 수도예요. 그 성이 다시 중건이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반역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에 왕이 감동을 받을 정도면 그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넷째는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기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앞에 있던 내용과 함께 이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내버린다면요. 그래서 이런 허락을 받았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기도는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주문이에요.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는 기도하는 사람과 동시에 준비하는 사람,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중건되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보면 이야기를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로, 자, 술 맡은 자라는 것은 상당한 신임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신임을 얻는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었기에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사람의 이 자리까지 갔겠느냐? 단순한 세상의 빽이었겠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진실되고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세상 앞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얼마나 잘했을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으로 삼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라도 이 일에 대해서 곧바로 허락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과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또 마땅히 평상시에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욕먹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삶은 엉망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그리고 또 마땅히 사명을 가진 자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요, 다른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평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술 맡은 관원이라는 왕의 신임을 얻게 한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저하면 보는 에스더서처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일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왕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 결국은 이런 허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 진실된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가 가야 되는 진정한 신앙의 길이요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자신의 조상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의 성읍을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에 대한, 그 성읍 중건에 대한 사명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또 기회가 갔을 때 그것을 용감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며, 이 모든 일에 오늘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또 진실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방심한 채 또 세상에 취하여 있는 채 전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 준비된 자로서의 아름다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